전부터 이 사문가경 안에서도 이제 그 부처님의 수행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왜? 세계사선법 공부를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 달까지 강의는 엄밀히 말하면 예비 수행이었어. 부처님 수행법 중에서도 예비 수행. 그리고 조금 이제 조도 수행 분위기가 조금 들어오는 정도였고, 이른바 본도 수행이라고 불리는 것은 새끼 초선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번 학기가 딱 이 새끼 초선부터 공부하는 그런 그 일정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보면은 이제 진짜 알맹이를 공부하고 알짜를 공부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뭐 그냥 잠시 중단 내지는 연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아니 내가 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미 정보를 확보한 입장이어서 뭐 그럴 줄 모르지만, 난 여러분들 입장 생각하니까 실컷 여기까지 공부해갖고 왔다가 뭐 쉽게 말하면 정상이 저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 밑에까지 왔다가 뭐 비바람이 불어갖고 더 못 올라간다 해갖고 뭐 돌아가야 될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비유될 만하니, 아유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오늘 이제 세계사선법부터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제 세계사선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문가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이 세계사선법을 위시한 이 불교의 본도 수행을 부처님께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골자만 딱딱딱딱 던져요.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초선 같은 경우는 뭐 유심유사 이생희라 초선 구족주하고 딱 끝냅니다. 사색과 사려가 있고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갖춘 세계 초선을 구족하여 지낸다. 이게 이제 정보의 대부분이 되게 그래요. 근데 이 사문가경은 말이에요, 알다시피 아자타 사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정치 권력자 앞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여러 가지를 부처님께서 고려하고 배려하여서 말씀을 베푸는 그 분위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한번 잘 봐요. 우리 지금 이제 170페이지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70페이지 제일 밑에 77번 단락이 이제 첫 번째 선정 아닙니까? 그죠? 그럼 대개의 이 세계 초선을 위시한 이 선정법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비구는 애욕과 선하지 못한 법을 떠나서 사색과 사려를 갖추고 떠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을 구족하여 지냅니다. 요 이야기하고 딱 끝내요. 근데 여기 이 사문가경이 참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한마디가 더 붙여지는 거예요. 그는 떠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몸을 넘쳐 흐르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옵니까? 온 몸 가운데 어떤 부분도 떠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부딪히지 않는 곳이란 없어 하면서 세계초선법을 이야기하면서 세계초선법의 공덕을 받는 그릇을 몸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조금 있다가 사색이 뭐고 사려가 뭐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악하고 불순한 법을 떠나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가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기쁨이 되었든 즐거움이 되었든 그건 궁극적으로 뭡니까? 정신현상입니다. 맞죠? 몸뚱아리가 없었어도 그런 정신현상이 벌어지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좀 따집니다만은, 이런 뭐 책상이나 이런 마이크 같은 게 기쁨을 느낀다, 즐거움을 느낀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이런 물질 덩어리에 의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이런 어떤 현상 내지는 사건을 결부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한다? 수행자 자신에게 의식작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쁨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의식입니다. 그럼 기쁨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원천이 되어서 발생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실제 영향을 끼치는 종목적 지점은 뭐다? 그 몸 가운데 어느 부분도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 흐르지 않는 부분은 없다면서 끝입니다. 응? 원천은 의식인데 그 의식을 원천으로 한 기쁨과 즐거움의 수혜자 내지는 최종적인 수납자는 뭐다?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게 초선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71페이지 두 번째 선정 한번 보십시오. 이 선정의 경지는 초선보다도 향상되고 진화합니다. 대왕이여 나아가 그 비구는 사색과 사려가 적정해져 안으로 깨끗하고 마음이 하나로 되고 사색과 사려가 없고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갖춘 두 번째 선정을 구족하고 지내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삼매라고 하는 정신작용으로부터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넘쳐 흐르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충만하게 하며 온몸 가운데 어떤 부분도 이 온몸 가운데 어떤 부분도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경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 이 수행하는 행자들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몸의 어떤 의미, 몸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가치 이걸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문가경에 나오는 세계사선법의 언급은 그 큰 실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읽어봅니다만은 세계 초선의 참 설명에 들어가는 두 단락이 77번 단락, 78번 단락인데 그 78번 단락은 비유입니다. 세계 초선에 대한 비유. 근데 비유가 어디에 집중되어지느냐? 사색과 사려를 통하여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에 초점이 두어진 게 아니고 그 비유가 그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뭐다? 이 온몸을 가득 차게 하고 충만하게 한다는 데 초점을 둔 비유예요. 맞죠? 그 78번 달라 한번 미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대왕이여 능숙한 목욕 보조원이나 그 비구가 있어 금속 그릇에 목욕에 쓸 비누가루를 풀고 물을 헛뿌리며 섞을 것이요. 그리하면 씻어야 할 물건은 비누 기름기에 빠지고 뒤덮여 비누 기름기가 안팎으로 가득 차 빈 곳이 없을 것이요. 이와 같이 대왕이여 그 비구가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넘쳐 흐르게 하고 가득 차게 하여 충만하게 하여 온몸 가운데 어떤 부분도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부딪히지 않는 곳이란 없소. 그러니까 세계 사선의 핵심은 유심유사. 사선 중에 첫 번째인 초선의 핵심은 위타르카나 위차라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불순한 법은 떠났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발생한다. 이런 여러 가지 대목을 인자로 삼아 구성된 게 세계 소초선. 지금 부처님의 이야기는 뭐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존재에 주목을 하시면서 문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뭐다? 행자의 온몸 중에 빠진 것도 없이 가득 채운다에 초점을 두면서 비유까지 한 번 더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의 속도 중에 하나는 수행하게 되면 얼마나 즐거운 줄 알아? 그 즐거운 느낌이 말이야 온몸 어느 부분 충만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대단해. 비유를 하자면
목욕가루를 잘 풀어놓으면 그 거품이 그릇 어느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다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꽉 찬 충만한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 수행할 만하지 않아. 이 말씀을 하려고 이와 같은 참 진술들이 또 비유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 부처님의 속뜻 중에 하나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처님이시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설득을 하셨을 건데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실제 이 선정을 통한 기쁨이 정신적인 기쁨으로 절대 머물지가 않고 궁극적으로 뭐다? 온몸 가운데 어느 부분도 빠뜨림 없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효능 내지는 공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요 단순히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이 상대방에게 수행의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려주기 위한 막 그런 어떤 묘사 내지는 표현으로만 이해하고 말기에는요 훨씬 중요한 수행론상의 진실을 감추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색계사선 전반에 퍼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선도 읽어봤지만 이번에는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부딪히지 않는 곳이란 없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비유를 보십시오. 비유도 충만한 즐거움. 무엇을 충만케 하는? 몸의 어느 부분.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60조 개 정도 된다 그러면 60조 개 정도의 세포 중에 어느 한 세포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세포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 이런 게 정말 치유죠, 치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가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푹 젖고 한번 나온다면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참 우리로 하여금 귀가 번쩍 뜨이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그 80번째 그 비유 한번 보십시오. 대왕이여 깊이가 있고 물이 솟아나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동쪽에도 물이 흐를 수 있는 출구가 없고 남쪽, 서쪽, 북쪽에도 물이 흐를 수 있는 출구가 없으며 비도 때에 맞춰 내리지 않을 것이요. 이 호수로부터는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나 그 호수를 차가운 물로 넘쳐 흐르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호수 가운데 어느 부분도 차가운 물에 부딪히지 않는 곳이란 없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호수 중간에 이렇게 물길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겨버리면 그걸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호수가 아니라는 거죠. 응?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물이 셀 틈이 하나 없고 그리고 오직 펑펑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수원만 갖고 있는 호수인데 부처님 비유는 마침 그때는 건기가 되어서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호수 가장자리까지 그 호수의 어떤 면이라도 밑에서 나온 그 시원한 수원지의 그 물로만 뭐다 가득 찰 것 아니냐. 우리 몸이 그 호수라고 지금 비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뭐다?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꽉 차는 그런 경지가 새끼 이순이죠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행 한번 해볼 만한 것 아닌가? 뭐 분위기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그렇게 나오죠. 이 호수로부터는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나 그 호수를 차가운 물로 흐르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호수 가운데 어떤 부분도 차가운 물에 부딪히지 않는 곳이란 없을 것이요. 이와 같이 대왕이여 그 비구가 여기 명상해놓은 것은 삼매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부딪히지 않는 곳이란 없어. 대왕이여 이것 또한 참으로 눈에 보이는 수행자의 결과로서 이전의 결과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욱 고상한 것이요. 여기 여러분들 빠뜨리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몸 가운데 어떤 부분도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부딪히지 않는 곳이란 없다. 이 부분. 세 번째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대왕이여 나아가 그 비구는 기쁨에 대한 탐착을 떠나 담담히 바라보면서도 기억과 지혜를 갖추어 지내요. 그리고 아예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놨다? 그리하여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담담히 바라보고 기억을 갖추면 즐거운 삶이다 라고 성인들이 말하는 세 번째 선정을 구족하고 지내게 되어 그는 그렇게 기쁨에 대한 탐착을 떠난 즐거움으로 역시 어떤 대목이 빠지지 않고 이어집니까? 이 몸을 넘쳐 흐르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온몸 가운데 어떤 부분도 기쁨에 대한 탐착을 떠난 즐거움에 부딪히지 않는 곳이란 없어. 그러면서 그 비유를 역시 바로 온몸을 넘쳐 흐르게 하고 온몸을 충만하게 한다는 데 초점을 두면서 연못에 핀 연꽃 비유를 통하여 또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선정 한번 가보십시오. 83번 단락이죠. 대왕이여 나아가 그 비구는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요 또 안심과 근심도 이미 과거에 소멸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담담히 바라보면서도 기억을 갖추어서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구족하여 지내게 되오. 그는 순결하고 순백한 마음으로 이 몸을 채우고 앉아 있어. 여기는 뭐 고라키우 본이멸이라고 삼성까지의 즐거움이나 또는 기쁨조차도 사라진 그런 순결하고 순백한 마음의 경지를 구가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마음 이야기거든요. 마음의 수준이 어떻다? 막 기존의 즐거움이나 기쁨조차도 탐착이라고 여기고 떠나버린 그러니까 뭐 괴로움이랄지 근심 같은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아주 순결하고 순백한 마음의 상태인데 그 마음조차도 부처님은 어떤 관용구에 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 순결하고 순백한 의식 내지는 마음이 이 몸을 채우고 있고 이 몸을 충만케 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는 순결하고 순백한 마음으로 이 몸을 채우고 앉아있어. 그리하여 온몸 가운데 어떤 부분도 순결하고 순백한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곳이란 없소라고 하면서 온몸 가운데 어떤 부분도 하는 말 그대로 씁니까 안 씁니까? 내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세계사선법과 관련된 많은 설명 중에 그 사선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나 순결하고 순백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몸을 채우는 것이요. 이 몸 가운데 어떤 부분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거나 부딪히지 않는 것이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충만함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삼가경을 공부할 이유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어쩌다가 나온 그런 어떤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의 한 줄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쩌다가 나온 거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처님의 무게중심이 그걸로 쏠려 있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개의 비유를 일일이 들면서 어떻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을 채우고 이 마음의 모든 부분을 충만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세계사선법을 공부하면서 이 대목을 가지고 앞으로 본격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또 부처님께서 수행을 이야기하실 때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수행법을 이야기하는가를 조금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리고 이게 불교 수행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이 다른 어떤 종교 사상들이 이 제시하고 있는 수행법과는 차이가 나는 어떤 수행의 분위기를 여기서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세계사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입니다. 세계. 세계 수준의 수행법인 거예요. 그럼 이 세계 수준의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하나는 뭐다? 욕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측면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다? 세계 그 자체를 뭐 하기 위하여 벗어나기 위한 그런 의도도 함께 하고 있는 지점이 뭐다? 세계 수행법. 당연히 욕계를 벗어났으니까 어떻다? 세계에 들어왔겠죠. 하지만 세계에 머물려고 세계 수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무세계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뭐다? 무세계마저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색계라고 하는 지점은 욕계로부터는 이미 벗어났지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색계 자체로부터도 어떻다? 벗어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수행의 과정이 이 색계 수행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몸과 관련된 비유가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각이 된다. 왜 그러냐면은 색계라고 할 때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물질적 집착을 뜻합니다. 색계할 때 색은 휘비처스의 색경의 색이 아닙니다. 안근의 인식론적 대상으로서의 색경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형체나 색감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색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다? 색수상 행식하는 오온에서 이야기하는 색온의 색의 그 의미가 통하는 색이 뭐다? 색계의 색입니다. 그런데 그 오온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의 색이라고 생각해 갖고는 충분치가 않아요. 물질을 뜻할 때도 색이라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어떻다? 물질적 집착을 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시다? 색이다라고 부르는 경향성을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기본적으로는 뭐다? 색경, 응? 색깔이나 형태를 보고 색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두 번째는 물질. 물질을 불교 내지는 인도 종교계에서는 색이라고 부른다라고 볼 때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다? 그런 물질에 대한 또는 색깔이나 형체에 대한 뭐다? 집착을 뭐라고 부른다? 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 이제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색이라는 용어를 그때 맞추어서 시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색계할 때 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질적 집착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벗어난 욕계할 때의 욕은 뭡니까? 애욕의 집착이겠죠. 그러니까 이 색계 수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애욕의 집착은 벗어났고 지금은 뭐다? 물질에 대한 집착 내지는 물질적 집착을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 색계 수행이다 라고 말하면 아주 온당하단 말이에요. 온당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애욕의 집착과 물질적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가 있습니다. 이 애욕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형체가 애욕을 불러들인 것에 기반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색계에 들어오면은 물질적 집착도 드러내야 되지만 애욕의 집착에 다시 시달렸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 초선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뭐다? 애욕으로부터 떠남으로써 하면서 애욕에서 결별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애욕을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춰서 이야기하면 뭐다? 애욕의 무엇을 떠나는 거다? 집착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집착을 여의는 게 불교의 수행이 맞아요. 응?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을 인수분해해보면은 반드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매개로 발생합니다. 좋으니까 집착하지 나쁜데 누가 집착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욕의 집착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다? 그런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다? 그게 좋으니까 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기본입니다. 좋으니까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발생하고 그걸 테마로 잡아갖고 그걸 태제로 잡아갖고 안티테제가 뭡니까? 싫으니까 멀리하려는 욕구가 나타나는 거지. 싫으니까 멀리하려는 욕구가 태제가 되어갖고 그것의 반대 명제로서 좋으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좋으니까 가지려고 하는 게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뭐다? 싫으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게. 기본은 뭐다? 애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올라왔다라고 할 때 그 애욕을 뜻하는 것은 뭐다? 이성에 대한 성적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기 때문에 집착했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재미가 없는데 누가 집착을 합니까?
요거예요. 그럼 물질적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에 우리가 집착을 할 때는 뭡니까? 물질적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매개되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 내지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느냐는 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집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집착을 합니다. 그럼 세계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애욕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고 물질적 집착을 넘어서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애욕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고 물질이 야기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떼버리기 위한 과정이 뭐다? 세계 수행의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물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해야지 물질이나 애욕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욕구 내지는 집착을 떼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무턱대고 그거 안 좋으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라고 한다고 마음을 안 일으키거나 그것과 관련된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그거보다 더 센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가야 돼요. 불은 불로 잡는 겁니다. 열은 열로 잡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제압할 수가 있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한 기쁨과 즐거움. 그 더 강하고 더 안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뭐다? 그럼 그게 초선에서 성취하는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제2선에서 성취하는 삼매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 말하자면 그런 거다. 중요한 것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몸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채우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그건 뭘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뚱아리까지 애욕에 대한 즐거움과 물질에 대한 즐거움이 스며들 대로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범부라는 게. 그럼 이걸 우리가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안 털어낸다는 거예요. 경험은 더 강한 경험으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심리학의 결론입니다. 그 경험을 싫어하고 그 경험을 배제하고 그 경험을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그 경험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또 생각납니다. 그거 좋았는데.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거 괜찮았는데. 길이 한 번 나면요, 그 길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더 크고 더 나은 길을 놓음으로써 그걸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죠.